하나님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다 함께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참 더웠는데요, 저녁에 모처럼 찾아온 데이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데이트였느냐? 바로 무려 6살이나 된 둘째 딸과의 데이트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어떻게 짝이 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아파트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서로 이렇게 걷다가 어떻게 손이 닿았어요. 그러자 서로 자기도 모르게 저희는 그만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데 아이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VBS 때 아이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막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막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큐티가 막 시작이 되고 또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넘쳐나고 아주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데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와 손을 잡으면서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6살 아이에게 고민이 있다니. 할렐루야.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없는데 이 아이의 깊은 고민이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일 심심할 것 같다는 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방학인데 이제 VBS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언니하고 이제 같이 오래 붙어 있으니까 이제 갈등도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오늘을 또 위해서 또 오늘 또 국가적으로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딱히 해줄 거는 많이는 없지만은 또 좋은 행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번 여기를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또 저녁에는 또 불꽃놀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 베란다가 전망이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에 이렇게 불꽃놀이를 할 때에 이렇게 살짝 불꽃이 보이는데 아이들하고 팝콘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또 아내와 며칠 전부터 이제 세워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입에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이 아이가 또 아빠와 함께 또 즐겁게 아파트를 잘 돌고 이제 잠자리에 잘 들었는데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나 또 청년이나 또 장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참 우리의 한 달 뒤는 어떻게 될까? 1년 뒤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참 걱정과 고민이 참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고 눈 떴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걱정이 먼저 들고 염려가 먼저 들고 고민이 먼저 들고 주저하는 마음들, 또 용기 없는 마음들이 먼저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일들을 이미 그 자리에 가셔서 일하시는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시고 힘을 얻어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등장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 또 나병이 있었던 나아만 장군의 등장도 우리가 먼저 들었었기 때문이죠. 또 그는 사마리아에서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4명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이들에게 여전히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말고도 이들에게는 속에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전쟁이 있었던 터라 너무나도 배고프고 굶주렸었던 그 속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과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나병 환자라는 것 외에 또 이 영적으로 볼 때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이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아서, 이들이 뭔가 준비돼서, 이들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문에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구걸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성문이 이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절박하고 중요한 고민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성문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텐데, 또 아람 군대에게 어쩌면 성읍 안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성읍 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인가, 생명이 걸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도 고민이고 옮겨야 될 자리도 고민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격리된 자들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고민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그나마 작은 희망을 붙들고 죽을 각오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3,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있어도 어렵고, 절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참 저기 가도 어렵고, 이러한 우리가 문제들을,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리에 현재 또 있는 성도님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지만 때로는 안전하지 않는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우신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발견하고 전달할 자리에 놓여집니다. 여기 있어도 어려울 것 같고, 저기 가도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전한 환경은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믿음 안에 걸어간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밖으로는 병 때문에, 안으로는 또 배고픔 때문에
이 선택도 저 선택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 보잘것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이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더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죠. 이 나병 환자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굶주림으로 인해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른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그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라진 군대를 보고 잠깐 멍했을 것입니다. 충청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요?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말과 병거의 소리를 들려주셨고, 아람 군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죽기 싫어서 그만 이스라엘의 지원군을 보냈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지원군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이 나병과 배고픔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적군들을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 일을 알릴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인 되었었던 자들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라 하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성도의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겉으로는 이 병 때문에 엉망이고 속으로는 배고파서 앙상한 자들입니다. 저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배고픈 자들이라면 크게 목소리 낼 힘이 없는 자들인데, 병든 자들이라면 겉모습도 온전치 않은 자들인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가? 제 마음속에 나오는 이 사실적인 대답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No! 이들에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셔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죄인 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된 것을 알리시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훈련들을 받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들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길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연약함을 오늘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연약함보다, 내 겉의 연약함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했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하고 무지한 자들, 배반한 자들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용기 듬뿍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 이분들이 신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던 사람인데, 구걸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눈앞에 훤하고 막 쌓여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군대들이 놓고 간 금도 옷도 챙겼습니다. 저는 막 본문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막 이걸 챙기는 것을 막 상상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들에게 상상 그 이상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문득 생각에 잠겼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들만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는데 이것을 깨달으니 사마리아 성읍 사람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이 사명감에 이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읍 문지에 가서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아람 군대에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에 그 일을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외면되었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도 하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일하시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실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결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그 복된 입술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각 교회의 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을 때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이쪽에 가도 저쪽에 가도 두려움과 고민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쪽에 가서 또 저쪽에 가서 그 고민은 고만. 왜냐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쪽에 가도 어렵고 저쪽에 가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거렁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던 나 같은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겠어?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을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알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장막은 거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미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쪽에 가도 어렵고 저쪽에 가도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주저앉고 싶어지지만 오늘 말씀 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통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 생각으로만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미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